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을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으로부터 딱 53년 전 1972년 6월 8일 베트남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네이팜탄이 남베트남 짬방에 떨어졌고 거기에서 이제 아이가 뛰어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그때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마음이 좀 어떨 것 같으세요? 그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베트콩,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몰아내기 위해서 싸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양민들, 수천 명을 학살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군인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기 이제 벌거벗은 소녀가 나오는데 이 소녀의 이름이 판티킴푹입니다. 실제로 이 소녀는 어른이 되어서 지금 반전운동, 평화운동에 참여하고 있고요. 유엔의 우호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제 강연을 하는데 그 옆에 있는 분은 이 사진을 찍은 사진 작가입니다. 풀리처상을 수상을 했죠. 강연의 내용이 이랍니다. 이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 모습 뒤에선 수천의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팔다리가 잘려나간 사람들, 삶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사람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소녀만 기억합니다. 이 소녀도 사실은 등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 옷을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거숭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뛰어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판티킴푹은 지금도 그 화상 때문에 수많은 수술을 했고요. 그 당시에 17번을 수술했지만 그 마지막 수술이 불과 3년 전 2022년에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분의 등과 팔 화상 입은 사진이 인터넷에 보시면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통 별거 아닙니다. 내 뒤에 수천 명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혹시 그 전쟁에서 그 네이팜탄을 떨어뜨렸던 조종사, 그때 그것을 결정했던 군 수뇌부, 그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들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저지릅니다. 정말 실제로 돌이키기가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금전적으로 보상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었던 걸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사건의 중심에 있는 내 자신을 용서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행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심하게 나쁜 영향을 끼쳐서 그것이 회복되기가 어려울 때, 그것이 불가능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럴 경우에 사람들은 죄책감에 시달리죠. 내가 그때 안 했더라면, 그때 좀 잘했더라면,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낍니다. 그렇게 해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 걸로 인해 가지고 내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무가치함에 시달리고요. 또 그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과잉 반응을 하게 되죠. 별일도 아닌데 화를 버럭 낸다거나 별일도 아닌데 그냥 도망가 버린다거나 또는 무기력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자신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생각은 그것은 나쁜 생각이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정의로운 생각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고요. 매우 정의로운 생각이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에 속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회복될 수 없는 일을 겪었을 때
그 세상에서는 흔히 이런 말들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는 제안이 이런 거죠. 과거 일은 그냥 있도록 해. 없었던 걸로 해. 그게 너한테 좋아. 지금 고민한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엎어진 물이야. 이제 와서 뭘 잊어버려. 그 얘기 정도가 이 세상에 사는 일반적인 조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좀 불충분하다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죠. 그것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무기력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때 그렇게 안 했더라면, 그때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면서 말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때에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립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실제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논의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 이론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받아들이는 생각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생각까지는 확실하게 못했었고요. 그냥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정치적 지도자일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겁니다. 이 가룟 유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때,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때 제자들은 이제 우리 주님이 드디어 민중 봉기를 일으킬 거라고 기대를 했었던 거죠.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달라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개선 장군처럼 말을 타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좀 이상하죠. 들어가서는 예수님 뭔가 좀 하시는 것 같았어요.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어떤 좀 약간 과격한 그런 행동을 하시다가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때부터 조용해지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특히 이제 가룟 유다는 좀 심각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평화주의적으로 일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군중을 동원해가지고 무력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가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에 들어가게 되고 폭력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정의롭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항거하게 될 거고, 그 항거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에서 보여줬던 그런 능력이 나타날 거고, 그러면 군중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따라서 일어나서 봉기하게 될 거고, 그래서 결국 로마를 쫓아낼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팔려가서도 놀랍게도 마치 도살장에 들어가는 양처럼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유다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짚었다, 죄 없는 자를 내가 고소하게 됐다, 그걸 알게 되고 그래서 뉘우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뉘우친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뉘우친다는 것은 회개한다라는 말과 다른 단어입니다.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remorse라고 해요. 그 후회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한 게 잘못됐구나 느끼고 그거 슬퍼하는 거예요. 그거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게 remorse예요. 뉘우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게 잘못한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떻게 해요? 그 은돈 30립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그래서 성전에다가 집어 던지고 그러고 나서 내려와 가지고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진 거예요. 그 서른입 받은 것을 돌려주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스스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누가 대신해서 그것을 지불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한 시리즈를 처음 다루게 될 때 가장 앞서 다루었던 만 달란트 빚진 자, 그 사람이 내가 갚겠습니다, 아니 20만 년에 해당되는 그 빚을 내가 갚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태도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문제는 자기 자신이 이것을 책임지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를 용서하지 못한 거죠.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그냥 잊어버리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그게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화면 보고 봉독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베드로전서에서의 제안은 이런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이 죄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회복하거나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전적인 실수란 거는 금전으로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지만, 관계가 깨어진 거라든지, 신의를 저버린 거라든지, 또 생명을 앗아가 버린 것이라든지, 어떤 것을 파괴한 것이라든가, 이런 대부분의 것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회복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거기까지는 잘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걸 다 걸머쥐고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러한 죄를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이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악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환 능력이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디어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우리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그 문제, 그 망가뜨린 거, 그 피해를 준 거, 이것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지시고 그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최고의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용서하기 힘든 것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불의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이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나를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우리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굉장히 심플하게 단순한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이라고 합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한 일 내가 책임지겠다. 이 교만이에요. 그에 반해서 베드로는 사실 이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모습은 조금 다르죠. 베드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다가 예수님을 잘못 알아보고 그 정보를 팔아먹어서 예수님을 체포되게 해서 죽게 했다면,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물론 잘 이해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 사람들이 다 부인해도 나는 당신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맹세를 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 때 그것을 깨닫고 나가서 심히 울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베드로도 유다와 똑같아요. 유다도 뉘우쳤고 유다도 울었을 거예요. 베드로도 뉘우치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자기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기다렸습니다. 물론 어쩌면 이 베드로의 성격을 보면요, 사실 자살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워낙 급하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그게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인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뭐라고 얘기했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옛날에는 어떻게 얘기했죠? 다른 사람들이 다 배반해도 나 당신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질 못해요.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자리에서 아주 치사하게 도망가 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당신이 아십니다. 당신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실패한 사람이고 내가 당신을 부인한 사람이고 내가 내 말에 불이행한 사람이고 나는 그렇게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이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할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 당신이 아십니다. 이게 베드로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가 다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유다는 자기가 뒤집어섰어요.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용서하시고 그것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를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다에게서 더 인간적인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 사람이 잘못했으면 자기가 책임져야지. 그러면서 베드로는 어쩌면 뻔뻔하다고도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 이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상환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보상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어떤 인간에게 한 것뿐만 아니라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로 아무리 오래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우주의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 것을 내가 마음만 고쳐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거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모멸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우주적 대역 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게 되는 이렇고 저건 많은 일들 속에 그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보상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별로 크게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상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방식들을 우리가 따르게 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용서에 대한 시리즈로 용서하는 거, 용서받는 거 이거 배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용서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용서케 하는 중재자, 화해자로 살 수 있을까? 그 용서케 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이
내가 누군가를 용서케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가 용서를 해야 되겠다. 사람들 간에 용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나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먼저 용서하는 것이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제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옛날에는 주를 위해서 죽자 뭐 이랬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변화되어진 겸손, 겸허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용서받은 자, 자기를 용서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중재자로서, 화해자로서 용서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감리교 목사 존 플로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이 존 플로머 목사는 버지니아의 작은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이분이 목사를 하기 전에 과거가 어떠했냐면 베트남 전쟁의 조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1972년 아까 이야기했던 김퍽이 살던 그 트랑방이라는 마을에 내탄판을 폭격한 그 조종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분은 24년간 자신이 저지른 그 일 때문에 양심의 가책으로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그걸 폭격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자가 베트콩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당연히 해야 할 민주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수천 명의 민간인이 희생될 거라는 것을 알지 못했죠. 그 당시에는. 그러나 그 후에 자기가 한 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당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진에 나오는 그 아이, 그 소녀를 보면서 그는 뼈저리게 고통을 느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신 건 알지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긴 했지만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24년 동안 지워지지 않는 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6년 제향군인의 날 베트남 전쟁 기념관에서 열린 행사에 그가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강연자로 온 사람이 바로 그 소녀 펀티 김퍽이었습니다. 펀티 김퍽이 그때 연설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난 뒤에 호텔에 가서 이 목사님이 그를 만나가지고 용서를 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가 말했습니다. 그 2분 정도의 짧은 대화가 24년의 악몽을 지워버릴 수 있게 되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된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짧게 만나가지고 내가 그때 그 당시에 내가 그 마을에 내판 그 폭탄을 터뜨렸던 조종사입니다. 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판티 김퍽이 나 당신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년간의 그 악몽이 2분 만에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고통이 많고 너무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용서를 하고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생활화가 되어서 누군가가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게 돕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용서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면, 이런 악몽으로 24년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고통들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꼭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의 그 은혜를 받아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자꾸 분열시키고 세상을 자꾸 갈등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가서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셨듯이 우리도 막힌 담을 허무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돼요. 평화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까요? 저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저는 이것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누군가를 용서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위치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향점이라면 가장 먼저 내가 나를 용서를 하고
내가 그렇게 용서받았다는 것을 매일 느끼면서 겸허하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겸허한 자세를, 이 빨간 글씨 주님, 주님께서 모든 거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뭐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겸허한 자세로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매력적인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되돌릴 수 없는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괴로워하며 스스로 벌을 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이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가룟 유다는 그 은혜를 붙잡지 못해 죽음을 택했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한 자신을 끌어안고라도 주님의 용서를 붙잡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내 잘못을 해결하겠다는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나 자신을 맡기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먼저 자신을 용서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상처 입고 쓰러진 이들에게 참된 용서와 회복을 전하는 도구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와 아픔 위에 주님의 십자가를 세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